우리 이주화장님한테 갑자기 찬송가 인도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뭐 준비 안 되셨는데 뭐 이 정도로 하시면 준비하시면 뭐 난리가 좀 날 것 같은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금희 자매님 따님 오셨네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이고,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로마서 13장을 잠깐, 지난주에도 나눴고, 지지난주에 나눴는데, 13장에,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세상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정의, 사회, 구현, 이런 이제 사제단,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잠시 이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그 사제단의 그 구현 방법이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13장 말씀이에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의사회 구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권력들은 세상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악한 것에는 징벌을 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그거에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해서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길러지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들은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권력에 복종을 하고 또 세상에서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걸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며 또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성실한 납세의 의무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지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 통치할 때가 되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무 부패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렇게 심한 게 세상 권력들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서 이 세상 권력들이 부정부패하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길러내어서 그 사람들을 사회로 내어보낼 때 진정한 이 사회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뭘 들고 이 정부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이 교회에서 말씀에 열심히 들여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사회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이 사회에 정말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권력들은 외적인 걸 가지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내적인 그 일들을, 그 정의로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왜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유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내가 함부로 사용하도록까지 자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 자유를 우리는 절제 있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를 소중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절제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4장까지 쭉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면서 15장에서는, 우리가 15장과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떤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대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너희에 대해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지식이라는 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서로 훈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후에는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를 훈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에 풍성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각 서신서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훈계하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 와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이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희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로마 교인들은 풍성해져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너희에게 전해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명심되어지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담대하게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에 적용하지만 어떤 것들은 듣고 또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들은 말씀을 또 하나. 저건 지난번에 또 들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반복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복을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희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같은 거를 거듭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게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해서 쓴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개들을 조심하고 뭔가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헐뜯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 누구예요? 할례자들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할례자들을 조심해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하면서 그들이 뭘 조심해야 될지 그들이 뭐에 대해서 안전해야 될지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적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것에 이거 또 나누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듭해서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도록, 리뷰하도록, 기억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놓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예요.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 장막은 뭐예요? 내 육체의 장막, 이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라.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기가 떠나가는 거죠. 베드로도. 15절에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느니라. 베드로가 떠나가더라도 이 기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형제 자매들,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거듭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베드로서가 둘째 서신이죠.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들을 다시 일깨운다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들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고 그것을 우리 거로 그렇게 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포스코에 입사를 처음 했더니 우리 담당 과장이, 저는 이제 이 사원들 연초가 되면 뭘 주냐면 이제 이 노트를 주죠. 이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어리를 줍니다. 다이어리를 하나씩 다 주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1년에 다이어리를 한 10개는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개가 남는데 뒤에가 남아요. 저는 이게 물만큼 남는데 이분은 10개를 쓰는지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회의할 때도 기록하고 또 부장회의, 과장회의 가서 기록해오고 상무할 때 가서 지시받은 거 기록하고 10권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얘기했던 걸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가 이번에 지난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기록을 찾아옵니다. 넘겨서 언제 네가 나한테 이런 기록을 얘기를 했다. 정말 그분 앞에 쓸 때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기록을 속기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딱 하면 일본 사람들 회의가 딱 마치면 회의록이 딱 나와요. 쫙 일목요연하게 한국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다, 우리가 요구할 게 뭐다, 결론은 뭐다, 회의록이 딱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 문화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기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광양 출장 갔는데 한 직원이 기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노트도
반을 딱 접어갖고, 이게 노트가 좀 넓으니까 반을 딱 접어갖고 그 반에 아주 또렷또렷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봤어요. 이 기록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이 제대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뒤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적으실 때, 지금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적으셔도 되는데, 적으실 때 한번 잘 적어 보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훈련이에요.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은 별 차이 안 나겠지만, 이 동일한 거를 얼마나 내가 이해를 해서 그 이해된 말씀을 잘 기록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만 듣고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는 몇 개월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록하시고, 그 기록물을 남겨놓으시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넘겨보셔야 돼요. 저도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전했지 하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찾아봅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찾아봐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리마인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제가 만들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듣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 거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제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 열심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들을 리뷰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으로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14, 15절에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 훈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해서 말씀을 지속해서 써가는 것을, 서신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정말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에 정말 열심으로 들여져야 돼요.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역자고요.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뭘 제공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했습니다. 복음을 제공해갖고 뭘 하냐면 이방인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바쳐지도록 그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방인들에 대한 16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행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공 안 하고 다른 걸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뭐 밥을 퍼준다든지 물질을 나눠준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는
그런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지만 물질을 나눠주되 복음과 함께 나눠줘야 되고 복음이 빠진 물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지만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그 자랑할 게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 그거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난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루리곤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동쪽으로 약간 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전했고 앞으로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인가요? 스페인까지. 그래서 뒤에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거쳐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 서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충만히 전했는데 지역으로 말하면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서유럽 나가서는 정말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쓰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더 이상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충만히 전했기 때문에 일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스페인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도 뭘 충만히 가지고 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자리에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듯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충만히 복음을 선포하도록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20절이에요.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지를 결정할 때 여기 전하면 좀 더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여기 잘하면 좀 더 뭔가 이익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 곳, 누가 사역을 하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라도 개역 성경하고 참 다르니까,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하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이 좀 이렇게 이게 사역지가 모여 있으면 그 효과가 참 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도시마다, 포항에 있으면 대구에, 또 대구에 많이 있으면 대구는 가지 않고 없는 곳으로 안동에 간다든지 경주에 간다든지 영천에 간다든지, 이거는 불모지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지, 교회가 활발해지도록 그래서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16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는 계속 무난하라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26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에서 제수로 어디로 호송이 돼요? 로마로 호송이 돼요. 근데 그 로마에 가니까 형제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이유는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26명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대단히 밀접하게, 아주 밀접한 협력을 하는 사람들만 26명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외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거기 갔지만 대대적인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력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협력자들을 지금 로마서에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몇몇 사람들을 보면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베베라는 자매. 이 베베라는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의 자매라고 나와 있죠.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이 베베는 구조자였어요. 많은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런 자매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매였고,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16장 맨 끝에 보시면 추신이 있어요. 추신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로마서 서신을 갱그레에서 품에 품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자매가 전해준 거예요. 그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갱그리아 고린도에 있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 사역자들에게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할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하다가 지금 로마에 지금 다시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라는 걸 보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교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밀접하게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정말 이방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을 도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부터 그 16절까지 쭉 보시면 이 각 이름 앞에 수식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스도께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가 된 자예요. 어디에서? 아가야에서.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고, 7절에는 나와 함께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기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8절에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친족인 헤로디온,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의 진짜 친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친족들이 믿어낸, 여기 형제자매 아닙니다. 만약에 형제자매면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지금 분리해서 쓰는 걸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친족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친족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보면 자매인 것 같아. 이름이 비슷하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죠? 이 자매가 참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엄마 아빠에 태어났어도 어떤 한 분은 믿고, 어떤 사람은 한 분은 안 믿고, 또 어떤 분은 믿더라도 열심으로 믿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미지근하고, 그런 수 있는데, 참 이 두 자매는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가 영어로 보면 펄시스, 이렇게 됐어요. 펄시스. 이 펄시스가 뭐냐면 페르시아인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물론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 여기 지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거명을 하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 그러면 루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루포는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우리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이 드셔서 십자가를 다 못 지셨어요. 그랬을 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었어요. 그 사람이 시골, 구레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 그쪽 지역이 구레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온 거예요.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온 거예요. 누구와 왔냐면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또 루포와 함께 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뭘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예수가 지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시몬이 그걸 지고 갔을 때 이 아들들은 정말 좀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기에 선정이 되었고 말이야. 저거를 지고 거기 골고다까지 흙을 치고 올라갔을까. 그런 루포예요. 그런 루포인데 이 루포가 지금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60년도, 62년 이 정도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루포, 알렉산더 루포 보면 이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한번 나눴습니다. 이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흑인을 뭐라고 하죠? 니그로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게 니게르예요. 니게르에서 니고르가 나온 거예요. 이게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흑인이면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헬라식 표현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아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할 때 사도 바울과 협력을 했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로마서에 함께 로마 사역을 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들이 주님께 헌신을 해서 참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로마 사역의 중심에 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가서 16장에 보시면 그렇게 13절에 적혀 있고 14절부터는 그냥 이름만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또 주님께,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면 좋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어지면 좋을까? 정말 주 안에서 헌신한, 수고한 누구누구, 정말 협력자인 누구누구, 구조자인 누구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어떤 형제 자매님,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면에서 묵상을 해보시고 내 자신을 좀 헌신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함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피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을 하는 것은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따라 권능으로 너희가 굳게 세우실 분 하시면서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양육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즉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의 기록에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예수님은 신비의 계시예요.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누가 굳게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영광을 취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뭐에 협력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형제 자매들 함께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그런 사역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사실 다음 주는 이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원래 다 하고 나면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약은 각자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주제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중에 또 서브 주제로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 이게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정말 구원보다도 성경에 훨씬 많이 쓰여져 있는 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해서 소대언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좀 전환이 필요하면 좀 신약에 가서 다시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좀 하다가 다시 와서 또 대언서, 소대언서를 마치고 필요하면 나중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그걸 하고 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부르짖는지 이 앞에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또 말씀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